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여전도회가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며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전도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시간 동안 우리 여전도회가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섬기고 교회와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과 수고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도 회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며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갈 때에 언제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여전도회가 더 큰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격려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여전도회가 기도로 무장하여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 데 힘쓰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이웃과 나라를 위한 강력한 중보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와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헌신이 단지 일시적인 일정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끊임없는 순종과 헌신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도 회원들이 각자 처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그들의 작은 섬김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에스더 여전도에 모두 나와서 254장 특송한 후에 목사님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와, 엄청 우리 에스더 여전도회가 많이 계시는군요. 늘상 이 남성들하고만 지내다 보니까 와, 이렇게 젊으신 우리 여성분들이 이렇게 많은 줄 처음 알 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남성분들도 2025년도에는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늘 허리 세대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거룩한 핵,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거룩하십니까?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혹시 편한 마음으로 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으로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도 편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물론 즉각 우리 교회처럼 잘 답하신 분이라면 그분도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랑은 서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면 서로 닮아갑니다. 어느새 그의 말투, 그의 행동을 따라합니다. 표정만 보고도 그의 생각을 알아냅니다. 사랑하는 사이에는 서로 닮아가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담겠습니까? 안 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을 다시 드려봅니다. 당신은 거룩합니까? 거룩한 자, 이를 다시 말하면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함은 내가 특별하거나 내 이력이 특별나서 또는 내 행동이 타의 본이 되어서 내가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려고 잘나게 행동해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기의 편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이 거룩함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준 방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곧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어준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더 여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헌신은 말 그대로 몸과 마음을 상대를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에스더 여전도의 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사이에는 서로 닮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닮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오늘 하나님 닮아갈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을 많이 닮아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으며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자원함과 기쁨을 가지고 헌신하실 수 있는 에스더 여전도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말씀이 주는 능력을 다양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말씀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한 징표를 남깁니다. 말씀으로 거룩한 사람은 분명히 다음에 말하는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이 나를 교회로 서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교회를 시작하게 만들어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말씀이 교회를 거룩한 편에 서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기를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우리를 주님의 편에 세워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가서 취미생활 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굳이 교회 나가지 않고 복지관 가셔서 취미교실 수강하셔도 됩니다. 교회 가서 식사 때우기를 원하십니까? 댁에서든 맛집에 가서든 얼마든지 그 일은 가능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포마다 핵이 있습니다. 이 핵이 있어야 세포가 활성화됩니다. 이 핵은 뉴클리어스, 핵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에도 핵이 있습니다. 그 핵이 있어야 활성화되고 교회의 본 모습을 갖추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의 핵심, 그것은 바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말씀에서부터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는 반석 위에서부터 시작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곧 말씀이신 예수님에게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계시하신 예수님을 말씀으로 접하지 못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으로 무장시키는 훈련소입니다. 교회는 생활터전이 아니라 훈련소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무장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세상에서는 접할 수 없는 것, 곧 교회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습관, 우리의 성품, 모든 것을 교회는 갖출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쓰레기 같은 정보, 처세술 가르치려고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돈 거래도 금지합니다. 교회는 실생활에 이익을 얻기 위한 벼룩시장이나 당근마켓이 아니다란 말입니다. 자기의 손익을 계산하면서 교회를 다닐 바에는 차라리 알바를 하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거룩하기 원하십니까? 말씀을 주입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받으면 교회로 비로소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내 신앙을 자라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이후로도 말씀으로 서갈 수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세워주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있을 때 견고하게 자라가게 됩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것으로 멈추는 존재가 아닙니다. 생명의 주를 만났는데 그 순간부터 생장이 멈추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만난 그 순간은 거듭남입니다. 출생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후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영벌의 저주에서 건져내시고 영생의 구원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들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편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얼마든지 찾아오셔서 우리 모두를 격려하시고 독려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사랑을 받는 우리는 피는 아닐지라도 복음을 위하여 땀 흘리는 수고는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결국 힘이 없습니다. 근력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거 알아 라고 하면 무엇합니까? 할 줄을 모르고 하지를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나 귀신이 다윗의 자손 예수를 알아보아서 그분을 향해서 우리 좀 내버려 주세요 라고 하는 것하고 무엇이 다를 바 있냐라는 말입니다. 말씀의 기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기둥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기둥을 세우고 믿음의 기반을 탄탄하게 다져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에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일어납니다. 좋은 땅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땅을 활용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농부가 뿌린 씨가 있습니다. 씨가 없으면 노는 땅입니다. 씨가 없으면 황무지입니다. 씨가 없으면 벌판입니다. 그러나 씨가 떨어지면 비로소 그 땅이 열매 맺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가치를 발휘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씨가 무엇이겠습니까? 마가복음 4장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씨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말씀이 땅에 뿌려질 때 그 땅이 좋은지 아닌지가 판가름 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시밭인지 돌밭인지 길가인지 말씀이 떨어져 봐야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이 무엇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할 때 비로소 나의 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합니다.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코치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그 농작물을 돌보는 손길입니다. 주말 농장에 가셔서 상추 돌보고 무 돌보고 가지 돌보고 고추 돌보고 배추 돌보고 고구마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손길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누린 사람만이 하나님께 열매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간직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습니다. 가라지와 엉겅퀴를 내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잡초와 쭉정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흡족해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한 능력을 베풀어 줍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여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말씀으로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 첫 번째 방법은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2절을 보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라고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든든하게 세워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로 현실 따로가 아니라 말씀과 현실이 함께 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때에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첫 단추를 세상 모든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심으로 시작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곧 말씀의 행진이 시작되던 그 교회에서부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안진뱅이의 직업은 거지입니다. 그는 국어를 통해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능력은 오직 돈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거지의 눈으로 볼 때에도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안진뱅이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인생의 진짜 능력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준다라고 할 때 그 이름에서부터 나왔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달에 계속해서 거룩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보았던 거룩은 성찬이었습니다. 성찬은 주님을 기억하게 하는 표지입니다. 눈으로 보는 말씀이고 손으로 만져보는 말씀이며 내 안에 모시는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항상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성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기를 정하여 반복적으로 기억하도록 성찬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기도를 말했습니다. 기도 한 번 하고 안 하실 겁니까? 기도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질주하자, 열심 내보자 라고 시상도 하고 온 교우들 함께 잔치도 했습니다. 잔치 끝났다고 이제 안 하실 겁니까? 쉬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쉬는 것을 두고 죄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기도의 발판 때에 자기를 세우되 하루를 시작할 때 세우고 일을 시작할 때 세우고 인생을 계획할 때 세우고 우리의 인생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는 일을 반복적으로 해나갈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룩은 반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말씀입니다. 성찬, 세례를 성례라고 하는데 이 성례와 기도, 말씀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8문에 보시면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방편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거룩해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도 반복하여 듣고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바울은 3년이라는 시간을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썼습니다. 밤낮을 쉬지 않고 말씀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3년 밤낮 쉬지 않고 전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강조법입니다. 과장법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진리의 터 위에 세우고자 부단히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힘써서 전했다면
그 말씀 듣는 일을 게을리해서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났다고 그 이후로부터는 말씀 안 들으랍니까? 바울이 전한 말씀 다시 재탕 삼탕 울고 먹으면 되겠습니까? 오늘에 필요한 만나는 오늘 거두어서 오늘 섭취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자세인 것처럼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늘도 취하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께 뇌경색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권사님을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찾아뵙고 왔습니다. 오른쪽 손과 발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처지인데 우리 모든 교우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쓰시기도 불편하신 처짐에도 불구하고 그 권사님은 여전히 주의 교회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꾸준히 듣고 계십니다. 말씀은 아파도 듣는 것이고 건강할 때에도 듣는 것입니다. 힘들 때만 하나님 찾고 안 힘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시는 주의 교회 모든 권속들과 에스더 여전도의 모든 회원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그 말씀이 여러분을, 31절에도 32절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17절에 보시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장로는 지금의 장로와 그 역할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은 직분에 따라서 달리 들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원리는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장로들은 무엇을 합니까? 28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자기의 삶이 세워지기를 바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거룩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거룩이라고 하는 정의를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라 라고 하는 정당한 지침을 내려주셨습니다. 말씀을 간직한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시는 우리 에스더 여전도의 모든 회원 여러분, 거룩하면 교회가 되고 교회로 성장하게 되고 교회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일에 말씀이 핵입니다. 말씀이 필수입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많이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에스더 여전도의 모든 분들은 사랑하는 하나님 점점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딸로서 우아하고 아름답고 고결하고 예쁘며 지혜와 매력과 세련됨과 사랑스러움과 친절함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헌신 예배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오늘 마지막 추수의 열매를 주께 드리는 마음으로 에스더 여전도회의 마음과 삶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에스더 여전도회의 온 삶을 받아주시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종들이 연약하고 힘들고 마음 상한 일 있을 때마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용기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종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큰 격려를 얻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과 말씀으로 교제하였듯이 여전도의 서로 간에도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룩함이 있게 하옵소서. 에베소의 장로들이 말씀 따라 순종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섬겼듯이 에스더 여전도에도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기쁨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주셔서 광명 창성교회 성도님들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각양각색으로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그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옵시고 각 가정마다 물질의 복으로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붙잡고 내일부터 시작하는 일주일도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하나님 닮아가며 승리하며 단단히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2024년 마지막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겸손함과 거룩함으로 무릎 꿇은 에스더 여전도회의 모든 회원들을 위해 저들이 섬기는 가정 위에 세상에서 감당하는 모든 일들 위에 또한 함께 예배로 주께 나아간 주의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